유일신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신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함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이 전체의 모순이 안 되게 해석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시작하실 때 이미 결과를 아세요. 그런 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느 부분이든지 통일성, 전체의 어디 부분이 모순이다 그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통째로 모순 없이 성경을 볼 것이냐,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고민이 돼야 될 문제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흔히 코끼리니 다리로 표현하는 것처럼 코끼리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저 부분만 해석하는 것이 마치 신학교 성경 해석처럼 되어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점은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였다. 구약 성경 39권이 방대한 양 같고 그래서 해석도 정립도 어려운 것 같지만 분명합니다. 그것은 전체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천지창조가 됐든 원자가 됐든 애굽으로 갔다가 노예로 해서 올라오던 모든 게 여기서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 그건 성경을 절대로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천지창조도 7일 창조로 해석하지 않고 6일 창조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오직 그 하나를 기록한 것인데 그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대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 해석의 잘못 중에 이러한 십자가의 잘못만큼 잘못한 해석하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무슨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고 그런 한심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애야 죽으러 오셨어. 아시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 말 맞다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제발 나 좀 죽여달라 그런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침례를 받기 전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 십자가 소원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처럼 잘못 해석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도 아예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극비에 붙이신 거고 또 공생의 사역도 전부 알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론 유대를 선택하신 것도 가장 큰 사명이야. 빈 무덤이고. 왜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그리고 주체는 속 사람인 하나님이에요. 겉의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아담 후손, 육체 후손이여 가셔 결과밖에 못 보는 아담 후손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은 그것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분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변호사 후에 그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육신의 예수는 선지자예요. 진짜 구세주이신 속 사람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마치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듯이 육신의 예수님은 참 구세주인 결국 부활하신 구세주의 겉사람은 예비자예요. 선지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아닌 걸 자꾸 메시아로 여기면은 그걸 없애버려야 돼. 침례 요한이 마치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한 것처럼 다시 오셔야 돼. 다시 오실 거는 진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 예수는 부활 예수여야 돼. 그런 거지 육체 우선 이중체의 겉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헬라어 복음서로 당시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를 뭐 창세기 49장에서도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나중에 그때 가서 재림 예수라고 제가 표현하는 부활 예수를 정립해야 되느냐. 왜냐? 이 점을 꼭 아셔야 돼.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실제 메시아는 누구예요? 겉사람이 아니야. 속이에요. 안 보이는 속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시적 결과가 아니고 뭐예요? 안 보이는 원인이에요. 안 보이는 원인을 메시아로 정립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부활리에서 보여줘서 되는 게 아니야. 원인론은 반드시 논리적이요, 아시겠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원인론은 전혀 불가능해요. 정립이 당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부활 예수와 메시아고 그분이 재림 예수인데 그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이요, 과학적이요, 합리적이요,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실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다. 그건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구유복음이 아니면은 왜 안 되느냐? 첫째, 그것은 원인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도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민족을 심판하리니, 그러고서 18절에는 나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라니이다. 그 16절에 단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표현한 것 같으면은 18절에도 민족이어야 되는데 단수에 단수 하나. 왜 그래요?
결과로는 36,500가지야.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 제가 영성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분별론의 결론으로 분별은 답이 하나일 때까지 분별해야 된다. 그 하나가 뭐예요? 기초의 원인이 절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리니 저는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목자. 왜 창세기 49장이나 요한복음 10장에 딱 하나를 강조하냐? 원인론에서요. 이 점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 구유복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론을 실제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는 헬라어 복음서로 보존을 하지 않으면 그럼 그건 주님 오시나 마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헬라어 복음서를 완전히 정립했을 때까지 그래서 재림예수로 하는 거예요. 재림예수로 하는 건 처음부터 다시 정립해야 된다. 그냥 부활 예수가 아니고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바울 서신이 없었어 봐. 그러면은 아니 천지창조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해지는 게 없으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런 게 한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천국과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한 거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천지창조야 뭐 보육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동정령, 잉태, 부활 그건 하나도 없는 거야.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바울행전에 이제 막바지를 정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울행전에 초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신신앙에 있어서 바울행전은 필요악이지만 절대로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악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 해석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전제로 오늘 본문을 지금 바울 행전이죠. 뭐 또 첫 단추의 강조법이 절대로 중요한데 번역본으로 보면은 그 총독이 머리로 그 바울한테 이렇게 했겠죠. 말해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사실이에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이 말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바울이 대답했다는 게 첫 단어예요. 첫 단추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이치 안 맞게 강조했나? 그건 뭐냐면 바울 신학을 정립하라. 아니 바울 서신이 절대로 중요하려면 바울 신학을 정립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절대로 중요하다 그러고선 바울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바울 신학을 정립하라.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바울에게 질문하고 그래서 바울이 대답해야 되는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그 총독은 머리짓만 했지 너 말해라고도 안 해서 그러니까 총독한테 대답할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복음 신약은 복음을 어디다 전해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어야 돼.
근데 지금 총독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바울 서신이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이방인이 대상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디오스폴라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 유대인으로서 헬라어 복음이죠. 를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배달하는, 보존하는,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어떤 거냐면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디아스폴라, 또 그 구약이면서 신약, 양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복음서이면서 서신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 바울 서신을 해석을 쉬운 것 같아도 이해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정반대가 같이 계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와 해야 된다,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선 그러니까 철저히 신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관계가 절대로 또 써 있어. 안 그래요? 뭐 아내가 어떡하니, 남편이 어떡하니, 무슨 통치자한테 어떡하느니,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울 서신을 해석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해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정말 바울 서신 때문에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여기까지 정립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이와 같이 바울 서신의 신학을 정립해야 결국 헬라어 복음서 신학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 신학을 정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좀 틀려요. 제가 설교하는 거는 이렇게 바울 신학을 정립하라는 거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헬라어 복음서를 보존하기 위해서의 바울 신학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이 다 지나서 바울 서신은 이제 지난 때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복음서 외다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바울 서신의 신학을 정립할 필요가 없어. 그건 다 우리는 복음서 외다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구석으로 하자. 물론 바울 서신을 정립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바울 서신을 정립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대비해서, 그래서 흙과 백의 논리처럼 복음서로 더욱 복음서로, 바울 서신을 바울 서신으로 그렇게 명백하게 대비론으로 정립해야 되겠다. 마치 지피지기면 필승이라고 그랬듯이 바울 서신을 모르면 복음서도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반대로 복음서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립하지 않으면 바울 서신의 문제도 모른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본문을 정립하면서는 여러분들은 뭐 이 구유교에서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셔서 다 구유복음이요 복음서 신학으로 그렇게 자부하실 수 있어. 그런데 제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제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면 아예 서신서에, 다르게 말하면 피복음에 완전히 절어 있어. 오죽하면 제가 탈수에 돌렸으면 좋겠다 그러죠. 오늘 정립으로 완전히 서신서를 씻어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명확하게 복음서를, 신학을 딱
확신을 가지고 질 수 있게 그런 정립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 복음서 외다리가 그건 제가 볼 땐 가능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훨씬 우리가 물도 아주 떨쳐버릴 수 없는 쪽은 유교 워낙 강한 쪽은 서신서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런 각오를 하시고서 그러고선 법문을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헬라어 복음서, 왜 헬라어 복음서였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왜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부터 우선 정확하게 초점을 바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사역도 그렇고 복음서가 지향하는 게 긁어부스럼이에요. 긁어부스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멀쩡한 사람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게. 그게 십자가 신학이다 겁니다. 이전부터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어요. 제가 보면 이 복음서는 특별히 다른 거와 달리 아주 그냥 너 완전히 네 긁어부스럼 해라. 아니 그렇게 맞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사람은 누구나 다 의인이 되려고 그러지 죄인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예 죄인과 세리를 나는 죄인을 부르지 의인 부르지 않았다 이게. 그 말은 뭐예요? 너 죄인 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에서도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형이 아니라 탕자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네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안 돼. 욕먹고 있어야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긁어부스럼이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주님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도 정립해드렸지만 뭐 세상에서 죄 짓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 악하다는 게 아니야. 선하고 그렇게 사는 걸 그걸 악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긁어부스럼도 그런 긁어부스럼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스칸달리죠. 안 돼. 글쎄요. 제가 보면 정말 너무 심해. 그래서 주님이 맨 처음부터 기도하고 선택한 게 우리는 잘못 봐서 그렇지 가룟 유다야. 긁어부스럼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긁어부스럼이야. 자기를. 안 그래요? 그리고 긁어부스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더군다나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네 부모나 자식이나 처자를 미워하라는 거야. 아니 서신서는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으니까 이게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니야. 제가 유대인이라도 예수 죽일 수밖에 없어. 안 그래요?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복음서는 삼박자구원을 기록한 데가 아니야. 멀쩡한 사람 전부 긁어부스럼만. 고난 당해야 된다 이게요. 죽어야 된다 이게. 망하고. 그러니 받아들일 리가 없죠. 제가 봐도 그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 더 아실 게 있어. 우리는 예수님은 직접
너 예수 믿는 건 긁어 부스러 먹는 거야. 이걸 직접 표현해서 그래. 말해서 그래.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도 긁어 부스럼이야. 긁어 부스럼.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구약은 직접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성경을 통째로 알아야 돼.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어. 근데 멀쩡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그거보다 더 그렇잖아요. 이삭 보면 더해. 아니 성경은 이삭이 어디도 무슨 하나님한테 그런 거 없어. 근데 멀쩡한 사람을 그냥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바쳐라. 아니 그런 긁어부스럼이 있어. 창세기 15장에 야곱이 아브라함이 그 너희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근데 400년 동안 뭐로 있다고요? 종살이, 종으로. 아니 모르고 보내셨는데 종살이 한 게 아니야. 아예 긁어 부스럼 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 그렇잖아요. 가나안에서 끊어내서도 아니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까지 열하루 11일인가. 근데 40년 동안 긁어 부스럼한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야말로 성경은 긁어 부스럼의 전집이야. 구약은 그걸 간접으로 기록했고 예수님은 직접 실제 해석하신 것뿐이야.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도저히 안 되고 나중에 구유복음에서 그래야 되느냐. 긁어부스럼을 누가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긁어부스럼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맹신맹정하게 해놓으신 거야. 맹신맹정해도 보통 긁어부스럼이 아니죠. 그러고도 야 너희는 선민이고 거룩하고 다르게 보면 좀 붕 띄우신 거지. 아니 구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이 배타적인 것만이 아니야. 아무리 성경은 전해도 그건 전해줄 수가 없어.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안 그렇습니까? 유대교는 선교가 불가능한 거야. 구약만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에서 긁어부스럼은 직접 표현을 안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다르게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나 다른 거 다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걸 직접 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을 부르지 의인을 부르지 않았다. 제가 있어도 우라치밀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죄 안 지고 바장바로 산 난 뭐야? 그게 탕자의 형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든 복음서든 그건 헬라어 복음서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 그건 누가 봐도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그러고 다 없애지. 안 그렇겠어요? 이 점부터 바로 아셔야 돼. 따라서 이러한 긁어부스럼을 이런 긁어부스럼 전집을 헬라 복음서를 이거를 긁어부스럼으로 또 원인론으로 그렇게 정립을 할 때까지 재림 예수를 한 거죠. 그때까지는 바울 서신으로 보존하지 않으면 그건 나만 알 수가 없어. 절대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미친 소리야.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은 양다리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유대인도 해야 되고 이방인도 해야 되고 구약도 해야 되고 신약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긁어 부스럼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돼. 안 그래 그래요? 바울 서신은 굉장히 복잡해. 섞여 있어서. 그러고 보면 이제 그 지구상에 율신 종교가 이해가 돼요. 아니 한쪽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양다리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 기독교도 바울 서신으로 해봐. 장로교와 감리교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 그러나 바울 서신 자체가 모순되는 양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오른다리, 저 사람은 왼다리.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는 왜 꼭 그 원인 논의해야 되느냐. 예? 창세기 49장이나 또 요한복음 10장에 이 점을 아셔야 돼. 긁어 부스럼에다가 원인론으로 해야 그래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 겁니다. 따라서 이걸 아셔야 돼. 유신 종교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유일한 성경을 가지고도 유대교도 종파가 많어. 바리새인 종파, 사두개의 종파 등등. 기독교는 뭐 장로가 아니라 다 산더미 같아. 회교도 다. 그것과 지금 이 단수로 한 원인론에서 논리와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원인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무리가 한 목장에 있을 거야. 그러나 다른 거는 뭐 수도 없어 종파가. 왜요? 간단해. 별과론이기 때문에 36,500가지니까. 아시겠습니까? 이전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구약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도 꼭 긁어부스럼 왜 하필 그러시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점을 바로 모르시면은 긁어부스럼의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어. 명확하죠? 왜 그러십니까? 육체우선 이중체라 그래. 인간은 육체우선 이중체인데 주체는 뭐예요? 속사람이야. 그러니까 겉사람은 긁어 부스럼일 수밖에 없어. 안 그래 그래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걸 모르면은 성경이고 무슨 구원이고 구원 천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는데 주체는 뭐라고요? 속의 영이야. 그래서 속에 영이 살고 영이 구원받고 그러려면은 육체 우선, 뭐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육체 우선은 긁어 부스럼을 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봐봐. 아주 평안하게 잘 좀 지낸다 그러면 안 돼. 긁어 부스럼이. 사사기 같은 데 유명하죠. 뭐 더 말고 욥이 그런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체 구원이 아니야. 육체 사후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속에 영이 천국 구원을 받으려게 하려니까 육체는 긁어부스럼해야 돼.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은 뭐 너무 여러분에게 많이 정립해서 잘 아실 수 있는 얘기야.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건 전혀 유신신학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가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게. 그거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나 또는 바울 서신을 보면 잘 알아. 인간은 절대로 긁어부스러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인간이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시간을 일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을 먹지 않아.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먹으면 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육체가 절대야. 목숨을 걸고 선악을 먹었는데 너 먹으면 하나님까지 된다니까. 육체가 하나님까지 된다니까. 근데 그걸 긁어부스럼해라.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은 절대 유실신앙 불가능해.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대방사상이나 바울 서신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참 하나님도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나 바울의 서신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네가 육체가 하나님같이 된다게.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은 이렇게 긁어부스럼하는 건 원죄권이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범한 원죄에서 구원해야 되니까 긁어부스럼해야 되고, 단일체는 육체를 위해서 삼박조원이 다 그런 거죠.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요. 이와 같이 이 긁어부스럼의 신학으로 이중체냐 단일체냐 그걸 증거한, 우선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서 신학과 바울 신학의 대비론으로, 첫째는 그 복음서 신학은 이중체다. 바울은 뭐다? 단일체다. 뭘 보면 아느냐? 부활이야. 예수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없다. 그래서 뭐 부활절을 난리치고 기독교는 부활신학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고는 있지만은 우선 아셔야 될 거는 복음서 신학과 서신서 신학이 인간이 이중체냐 단일체냐 차이를 확실하게 증거한 게 뭐냐면 부활의 차이예요. 부활. 복음서는 뭐가 부활이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구세주인 신인 메시아가 속에 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안에 있는 구세주가 일탈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악인과 죄인, 의인이 다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서의 부활은 이와 같이 무슨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야. 푸니마 에크 네크로스지. 죽음에서 영이 빠져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부활하는 거죠. 특별한 무슨 다른 게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부활은 전혀 형태가 틀려. 모습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본 것을 겉에 육인데 육 속에 있던 영이 빠져나온 모양이 겉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2절도 다른 모양으로 부활했다 그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다른 모습을 전혀 모르고, 특별히 계시록 1장 17절에는 부활 예수를 뭐 눈에서 불이 었고 그냥 하나님이죠.
그런데 서신서의 부활은 어떠냐? 이걸 아셔야 돼. 서신서의 부활은 육이 다시 사는 거야. 육이 다시 사는 거다. 그래서 서신서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주님은 첫 단추고 너희는 그 다음 단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었다게. 이해되십니까? 부활이 전혀 틀리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서신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첫 단추로 부활했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할 거라는 거지. 불사조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 설명처럼 부활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예수 부활 그밖에 그 설명이 전혀 불가능하다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 지성인 목사 중에 하나야. 어처구니가 없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부활은 뭐예요? 속사람 예수가 일탈한 거예요. 서신서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혀 틀려. 만약 기독교가 부활신학이다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데하고는 전혀 틀린 교회야. 안 그래? 그래요? 부활이 틀리면 완전히 틀린 거지. 그 다음으로는 복음서와 서신서가 뭐가 문제냐? 성령론이에요. 성령신학. 사실은 삼일체 중에 성령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미나 때도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참 저는 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하게 해놓으셨지만은 제가 삼일체를 고민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그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에 편만하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천국 보좌에 계시면서 0.001초도 아니고 동시에 여기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왜 꼭 성자, 여호와여, 뭐 성령 그러시냐? 엄청 고민했어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게 심각한 문제죠. 왜 그래요? 천국에 계셔서 그냥 뭐 무소부재 그렇게 해도 전혀 모순이 없어. 근데 굳이 왜 꼭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도 내가 너의 열정을 잡고 나왔다. 아, 그렇다고 실제 보여요? 왜냐?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맨날 그건 관념이야. 이건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인식하게 할까? 아니, 원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관념이지 안 믿는 게 아니야. 가장 문제는 관념과 실제 차이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이름이 거룩해? 인간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시공을 쳐 무소부재하고 그래도 그건 관념이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실제로 여기게 할까? 그게 바로 삼일체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항상 성령으로만 천지창조도 동정녀 잉태도 전부. 그래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성부나 성자가 아니야. 성령이지. 성령 역사 없이는 뭐 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다 없는 건데. 그래서 성령론이 가장 절대적인 문제야. 결국 실제냐 관념의 차이니까. 그럼 복음서의 성령은 어떤 거냐? 복음서의 성령과 서신서의 성령은 전혀 달라요. 마치 복음서의 부활과 서신서의 부활이 전혀 다르시지.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서의 성령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안에 주체인
속사람 예수. 그분이 성령이야. 아니, 부활해서 일탈한 그분이 성령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명확히 아셔야 돼. 부활 예수 자신이 성령이다, 그게요. 그 성령의 실체성을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에서 23절에 실체성을 계시하신 거예요. 벽을 투과하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파동 입자설이 아니었으면 이건 구유복음은 존재하지 않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 복음서의 성령은 실체이면서 뭐 시공을 초월하면서 파동 입자설이죠.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의 성령은 어떠냐? 앞으로 이걸 명확하게 정립하셔야 돼. 외다리 복음서를 내면 바울 서신의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보조야, 보조. 아시겠어요? 도와주는 거야. 예수님을 도와서 또 우리가 뭐 봉사하는 데 도와서 기도하는 데 도와서 은사론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음서로 보면 전부 성령이래야 실제야, 실제. 근데 그거를 성령은 도움자로 하니까 복음서는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야.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주의 이름으로 너한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다 표현은 그럴듯하고 멋있어요. 그건 전혀 실제가 아니야.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서야? 어떻게 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정립해드린 것처럼 복음서적 성령이면 그건 실체야. 그래 실제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볼 때 주의 이름은, 이건 성령을 관념을 해서 그렇다. 그런 거지. 그래 실제지. 듣는 사람은 괜히 아주 껐덕하면 무슨 주의 이름.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저 절대 안 해. 그건 듣기엔 굉장히 그럴듯해도 그건 다 가짜야. 안 그래요? 주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 안에야? 저는 물론 성경 읽으면서 이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서신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넘지 못해. 그래서 은사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린 복음서 외다리로 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서신서와 구별해서 정립하셔야 돼요. 참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한 번 제가 놀래고 감사해요. 저는 다시 이제 보면서 많이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어떤 거 하나 제가 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엘로힘적으로 뭐라 하셨더라고. 처음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특별히 영의 실체를 제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고 그걸 정립하지 않았으면 구유복음은 없습니다. 저도 그냥 관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 원정수 권사로 그냥 3년씩이나 좀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한테 매달렸어. 그리고 주님께서 저한테 계시를 해주신 거는 영은 실체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선 성경을 보니까 영이 실체가 아니면 그건 전부 관념이야.
영이 실체래야 원인론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가마 감당에 무슨 원인론이 있어. 가마 감당에 무슨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주체가 속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창세기 49장이나 요한복음 10장서부터 어느 것 하나 이런 삼일체 때문에 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성령론을 제가 무슨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놀라겠어요. 그래서 복음서 서신서는 첫째는 단일체냐 이중체냐, 두 번째는 부활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지 그 털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단일체로 못 가. 복음서로. 세 번째로는 성령론이야. 아시겠죠? 또 뭐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론입니다. 복음서적 구원론과 서신서적 구원론을 명확하게 대비해서 정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돼. 우선 복음서의 구원론은 무슨 구원론이에요? 원죄 구원이라고 했어요. 왜 육체우서 이중체의 긁어부스럼이 왜 되냐면은 원죄 구원 때문에. 근데 서신서의 구원은 자범죄예요. 자범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복음서는 아무든지 나름 자기를 부인하고 긁어부스럼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 우선을 죽어야 돼. 그래야 인격적으로 성령이 주님께서 임만히 할 수 있어.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의 사건으로. 그건 복음서만이 아니야. 구약서부터 7창조에 설계돼서 안식일에서 안식년에 육체 구원에서 신년 구원으로 해서 오순절의 임마누엘로. 근데 서신서는 어떤 것이냐? 신인 메시아의 보혈이야. 그러니까 서신서 보시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은혜로 전부 자범죄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관계가 절대고 어떻게 보면은 인관계가 절대로 한 거는 이게 뒤죽박죽 돼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건 마치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뭐 영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걸 지금 다 정립해 줄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복음서의 구원론은 뭐예요? 성령 침례 구원론이야.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서신서의 구원은 피복음이야. 예수 피로 죄 됐던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 만들어 주신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서신서 구원론은 전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서 외다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구원론의 절대의 요소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야. 그러니까 구원론과 믿음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의 믿음은 뭐냐고요? 복음서의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믿음은 영접 자체가 믿음이다. 잘 아시죠? 그 영접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복음서적 믿음은 임마누엘 믿음이야.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시는 게 믿음이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은 주님이 하신 것도 할 뿐 아니라 이보다도 큰 것도 한다. 은사신학 정도가 아니다. 그건 세미나 때도 정립해드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산을 옮긴다게.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복음서의 믿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아시겠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 믿음 자체가.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처럼 정립하면 안 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임마누엘 믿음이다.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복음서의 믿음은 무슨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이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서신서와 대비해서 정립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럼 서신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서신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밖으로 끌어내셔가지고 하늘의 무뼈를 봐라. 보고선 네 자손이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 믿음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요? 관계성의 믿음, 여호와적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서는 임마누엘적 믿음이요. 서신서는 무슨 믿음? 여호와적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의 믿음으로는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지. 그것을 이신칭의야. 그래서 서신서에서 진짜 의인이 되려면 철로역정,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서의 믿음은 무슨 믿음? 임마누엘적 믿음. 서신서의 믿음은 여호와적 믿음이야.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네 남편이 됐다. 명확합니까? 그래서 서신서는 늘 의가 문제야. 의가. 아시겠어요? 죄냐 의가 문제가 된다 이거야. 오늘 제가 제목을 신령과 진리로 승리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기도야. 그러고서 십자가를 지러. 근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도 우리는 다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야. 그리고 주체는 황새인 속사람이야. 그 황새인 속사람, 거기에 마귀가 있는 게 원자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승리는 뭐래요? 신령, 영적으로. 우리가 제가 묵도하실 때 신령과 진리로 영적으로밖에 안 돼요. 진리는 뭐예요? 원인론밖에 안 돼요. 하나. 그러려면은 겉사람은 긁어부스럼해야 돼. 육체 우선 이중체의 겉사람은 사측생 십자가에 못 박고 우선 진리로 원인 내 심령 속에 십자가에 육체 우선 이중체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삼일체로 계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육체 우선 이중체의 긁어부스럼한 거기에 창세기 2장 24절처럼 결혼으로 영접해 드릴 때 삼일체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육신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 복음서 신학의 구원인 것입니다. 종말 때에 이렇게 복음서 신학의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축복으로 여러신 분을 선택하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겉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심령 속에 영접함으로 해서 주님과 같이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